우리가 지금 제사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거 세 번째 제사잖아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소제였고, 그 다음 화목제거든요. 이 제사를 볼 때,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심이 뭡니까? 여기 보면,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첫 번째, 잡을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첫 번째는 잡을 것이고 두 번째는 뿌리는 거다. 여러분, 여기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여기 오늘 화목제의 제물은 세 종류의 가축이 제물로 사용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소의 제물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 11절까지는 양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뭡니까? 염소입니다. 화목제의 제물로 쓸 수 있는 것은 소, 양,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구하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쓰이죠? 뭡니까? 잡을 것이고, 뿌릴 것이고, 안수하고, 이제 안수하는 의미 아시죠? 안수하고, 그죠? 이렇게 화목제물 드리는 사람이 소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수하죠? 누가 잡아요?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죠. 잡고 뿌리는 거. 우리 예배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두 단어는 잡고 뿌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의 대가로 누가 대신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그 피로 우리가 뭐함을 입었다는 거죠. 어렵다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 예배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근거란 말이죠. 그게. 그 두 가지 큰 핵심이요. 나 위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예배는 바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예요. 여기는 세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 증거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원래 이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죽고 피 흘리고 태워져야 될 게 누굽니까? 납니다. 그런데 나 대신 안에서 예수님이, 그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서 그 피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어렵다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죠? 우리를 직접, 죄인인 우리를 직접 보지 않고 뿌려진 피를 통해 우리를 본다 이 말이죠. 뿌려진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요? 의인이다,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자,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어렵다함을 입은 자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 근거가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회색화된 굳어진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그냥 살아서 역동적인 예배, 정말 생명의 예배, 생명이 흘러 넘치는 예배, 소망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근거고 또 예배의 근거가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화목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대표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걸 예표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셔서 뭘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물 대신, 그죠?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되어 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화목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끊어진 우리를 화목제물 대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고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의 끊어짐과 관계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화목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냐?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게 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에 있는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나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하나님 관계가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러면요, 개인도 망할 것이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딱 여러분이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나라입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고난받고 그런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나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이, 가정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누구의 관계도 회복됩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수직적 관계를 파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이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이 주일을 가지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보고 그러죠? 주일날 그러죠? 하나님 안 드리고 사람 앞에 드린다고 주일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은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데 왜 나는 은혜를 체험 한 번도 못 해보나? 하나님 내게 복을 왜 안 주시나?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어른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을 섬길 때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물질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렇게 어른으로 대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장수하고 물질의 은혜도 받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죽으신 로봇 같은 분이십니까? 안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먼저 한 발짝 나가셔가지고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끊어진 우리는 답답한 거 없이 마치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우리를 놔두면 안 되니까 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면서 내가 죽어야 그 자리를 대신 그분이 못 박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을 삼아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끊기니까 뭘 알아야지 뭘 해먹든가 하지. 생명이 끊기니까 하나님 인식을 못하잖아요. 전혀 인식 못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만큼 관계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하니까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이거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우리가 드리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는 괜찮나?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제물 드렸네, 소 드렸네, 양 드렸네, 염소 드렸네, 이상하다. 앞에 보니까 번제 보면 새도 있던데 왜 새는 안 드리지? 여러분, 이 하목제는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하목제는요, 번제와 달라요. 번제는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다 드렸잖아요. 제사장은 가죽만 조금 가져갔어요.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요, 제사장만 소제 드리고, 한 묶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목이었어요. 근데 이 하제는요, 이 하제물은 뭡니까? 하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눠 먹었어요. 제사장도 묻고, 그다음에 제사 드리러 제물을 갖고 온 사람도 묻고, 소 같은 경우는 제물 드리고 온 사람이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어떻게 먹어? 그런 게 이웃에 가서 다 사람들 불러와야 되죠. 다 불러와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축제. 그렇죠? 먹는 입에, 그죠? 기쁨이 넘치잖아요. 이게 싸우더라도 먹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절대로 교회에서 회의할 때 배고파서는 절대 하면 안 돼. 배고프면 사람들이 돕기가 올라온대.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회의할 때는 잘 먹고 난 뒤에 해야 돼. 잘 먹어놓으면 뭐가 옵니까? 잠이 와. 자러 가기 바빠. 그럼 회의를 오래 하자 그래. 빨리 끝내자 그래. 의장 빨리 끝내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회의는 밥 먹고 난 이후 바로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 하목제는 바로 그거예요. 하목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목제를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다 나눠 먹었어요. 이웃들을 다 불렀어. 근데 여러분, 새가 왜 없는지 아세요? 새로 하목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있어야지.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내장 떼고 뭐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남는 건 뭔데?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눠 먹어 이걸?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싸움 나죠. 먹는 것 때문에 싸움 난다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싸움 나요. 그러니까 새는 안 돼. 새는 안 되고 소 되고 양 되고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목제는요, 드리는 그 의미에 따라서 이름이 다 별명이 달라요. 첫 번째는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 하목제를 감사제 이렇게 불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감사제 그렇게 불러요. 감사제. 이 감사제 할 때는요, 떡과 같이 빵과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드리고 가축도 드리고 빵도 같이 드리는데, 여러분 유급병 무급병 아시나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것,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있는 것. 맛은 뭐가 좋을까요? 무교병이 좋을까요? 유교병이 좋을까요? 유교병이 좋아요. 훨씬 맛있어요. 달달하고. 그죠?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맛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유교병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무교병을 드린 거예요. 왜? 누룩이라는 게 뭘 상징한다? 죄를 상징하잖아요. 부패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죄를 가지고 드릴 수 없잖아요. 부패한 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하목제 드릴 때 감사제로 드리는데 이 하목제는 유급병이 들어갔어요. 무교병과 함께 유급병도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하목제는 뭐라 그랬어요? 페스티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목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즐거움으로 나누어 먹는 축제와 같은 제사예요. 그러니까 축제와 같은 제사니까 이걸 뭡니까? 유급병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걸 제단 위에 올리지는 못해요. 이걸 제사로 드릴 수는 없는데 나누어 먹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제로 드리는 하목제는요, 하루 만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왜 하루 만에 먹어야 될까요? 왜 하루 만에 먹죠? 하루 만에 먹는 거는요, 감사제. 이 하루 만에 먹는 이유는요, 감사는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즉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 지나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감사가 하루 지나버렸어. 그 감사한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음도 줄고 하나 앞에 드리는 것도 줄고 다 줄어드는 거예요. 또 이틀이 지나봐요. 3일이 지나봐요. 날짜가 가면 갈수록 감사가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사제로 한목제를 드릴 때는 그날 즉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원제라고 있어요. 자원제. 자원, 스스로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자원해서 드리는 이 자원제가 있는데, 이 자원제를 다른 말로 낙헌제라 그래요. 즐거울 낙자, 헌신 헌자인데 즐겁게 헌신하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왜 그거 말고 더 기뻐서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하나님 감사해요를 더 넘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더 기쁘게 드리고 싶은 막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게 뭐냐면 낙헌제, 자원제라고 하고 낙헌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사예요. 자, 이 낙헌제는요, 이 낙헌제로 기쁨을 탁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릴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흠이 있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낙헌제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건요, 흠이 있는 것도 드릴 수 있었어요.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흠이 있는 것도 드려. 왜 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번제 한번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제물 가지고 그래 말씀 안 하신다 그러면서 흠이 있는 것도 받으신다고 그때 아마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건데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를 막 그래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목제로 드릴 때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낙헌제를 드릴 때는 흠이 있는 것 하나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쁘게 해드리겠다 하면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부실해도 하나님 그걸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왜 그걸 기쁨을 받으시냐면, 내가 조금 더 말이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나님을 정말 더 좀 잘해드리고 싶어.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등이 되고 특등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다른 건 못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뒤지고 못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가지고 나갈 때 내 모습이 조금 연약하고 부실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한목제물을 이래 보면요, 제사장 몫이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 몫이 있어요. 하나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은요 뭐냐면 내장에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는 또 그 한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끝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런 내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장에 있는 걸 내장에 있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뭐예요? 그 짐승 가축의 내장을 하나님 받으셔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부분, 가슴살과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부분, 그건 누구에게 주는지 아세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줘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도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넉넉하고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제사 드리고 제물 가지고 온 사람이 마음껏 먹고 집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조건이 있죠. 집에 가져가도, 그죠? 여럿이 나눠 먹되 이틀을 못 넘겨요. 감사제로 먹는 거는 하루 만에 끝내야 되고요. 나머지 낙헌제나 자원제나 서원제 이런 걸 드릴 때는요, 뭐예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어떻게 이틀 동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웃 사람 불러 같이 먹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몫은 내장에 있는 거예요. 내장에 낀 기름이나 간이나 뭐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 몫으로 내장을 가져가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장을 하나님의 몫으로 가져간다는 건요, 진실한 우리의 속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경건한 모습이 아니고요,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가정한 우리의 그런 뭡니까? 착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조금 낙헌제로 드릴 때 예물이, 재물이 부실해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서원제라고 해요. 서원제요. 서원제는 뭐냐면 서원을 드리고 갚을 때, 서원을 드리고 갚을 때 드렸던 제사가 서원하목제예요. 서원제, 하목제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여기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특징이 뭐냐면, 여기 다른데 번제나 여러분 볼 때 번제는 반드시 뭡니까? 수컷을 드렸습니까? 암컷을 드렸습니까? 수컷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하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그럼 또 뭐요? 암컷이나 흔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보십시오. 여기는 하목제는 반드시 수컷도 되고 뭐도 된다? 암컷도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사는 전부 다 수컷이에요. 근데 하목제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화목하는 거에는 남녀노소 빈부격차가 없어요. 누구나가 하나님과 뭡니까? 화목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해야 인생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인생이 행복한 거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우선은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도 드리고 암컷도 드리고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어요. 잘 사나 못 사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한 가지 하나님 관계는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비었다고? 돈이 좀 있다고? 하나님 관계 전혀 신경 안 써요.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아니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그 인생이 복을 못 받아요.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예수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형통하여요. 하나님 관계가 형통될 때에 수평적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목제 제사 7장에도 있어요. 7장 이하에도 보면 제사상에 줬던 하목제 규례가 있어요. 거기는 뭘 먹어라, 뭘 먹어라, 뭘 먹어라 쫙 분배하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요, 17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두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마. 피는 여러분 생명의 가장 그거죠. 근데 피는 왜 먹지 말도록 할까요? 가장 생명의 근원 이 피,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뭡니까? 이 기름은요, 생명을 이어가는 힘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모든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 인간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피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실 제물의 피입니다. 그 피가 인간의 몫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피를 먹고 이 기름을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마라 그러는데 먹으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란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먹지 마라 했을 때 이 말씀에서 순종해서 먹지 않으면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뭐냐면 피를 먹지 않고 기름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마라 하신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해요.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를 먹지 마라 하시고는 나중에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이 나중에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먹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워서 먹지 마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너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의 힘의 근원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의 능력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게 분명하게 인정이 됩니다. 이게 분명히 고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요. 자기가 자기 힘의 근원입니다. 자기가 자기 능력의 근원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큰 차이를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이어져 있는가? 아니면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가? 이 관계가, 그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인생이 다 풀려져 나가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데 잃어버린 에덴,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화목제물 삼으셔가지고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화목한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더불어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